오늘은 이제 노루목에서 대각하신 상, 장항 대각상,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쭉 고행을 다 끝내시고 이제 드디어 이제 대각을 하시는 겁니다. 관천 기상부터 쭉 했는데 별로 기억나는 게 없죠? 나야. 오줌싸진 소변 넣다가 이제 입증한 것은 기억이 나죠. 한 가지라도 기억나면 다행입니다. 장항대각상은 그 장자가 노루장자입니다. 항은 이제 목항이니까 노루목이죠. 그러니까 그 대각터 그 앞에 그 산이 저 구수산에서 보면 노루의 목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걸 장항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대각을 하셨다 해서 장항 대각상이라 그렇게 합니다. 처화가 그 어려운 속에서 그 빚더미 속에서 또는 서성을 찾아 다녀도 서성이 만나지 못하고 산신령을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 못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끝내 계속 그 구도의 고행은 이제 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종경 선해록 구도 고행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는 구도의 열이는 타올랐으나 어찌할 방향을 몰라서 엄동설한 찬방에 이불도 없이 혼자 앉아 내 이 일을 어찌할꼬 하는 걱정에만 잠겨 있었다. 건동 연장친으로 있던 지금 팔산 김광선이죠. 내 뜻을 알고 매일 아침 초밥 한 그릇을 남몰래 갖다 주므로 나는 그것을 두 때로 나누어 소금국에 먹었었다. 두 발은 길어서 사람 모양이 아니고 수족은 얼어터지고 수염은 입김에 얼음 덩어리가 되었다. 이제 그러나 오히려 구도의 열정은 하늘에 뻗질러서 조금도 쉬어본 일이 없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그렇게 이제 구도하고자 하는 열정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이 도를 깨닫는지를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동설안에 찬방에 이불도 없이 혼자 앉아가지고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그러한 걱정에 잠겨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고 또 그 팔사님께서 아침에 그 조밥 한 그릇, 조밥이 뭔지 지금 청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죠, 조밥? 알아요? 못 봤죠? 네. 그 요즘 좁쌀을 구경하기가 좀 어려워요. 노란색인데 지금 쌀보다 한 10배로 작아요. 노랗는데 그걸로 가지고 밥을 해놓으면 찰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젓가락 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부서져 내려올 정도로.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목을 넘기기가 까칠까칠해서 먹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조밥만 먹었어요. 조밥, 보리밥, 입쌀밥은 잘 사는 사람만 먹었거든요. 그 최고 안 좋은 밥이에요. 근데 대종사님은 그것마저도 제대로 드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팔사님이 그 조밥 한 그릇을 아침에 몰래 갖다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두 번 나누어서 두 때로 나누어서 반찬도 아무것도 없이 소금에다가 드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그 노루목에서 그 수행을 하실 때 얼마나 그 어려웠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 이제 25세경에 대해서 근데 상당히 그때 이제 우리 전문 시간에도 입정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뭐 연화봉 가서도 수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죠? 선진포? 예, 선진포에서도 입정에 드시고 또 밥을 드시다가도 입정에 드시고 또 볼일 보시다가도 입정에 드시고 자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입정, 몰입 상태에 상당히 깊이 들어가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25세경 되면 26세 대각을 하시니까 25세경에 되면 영문과 해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경험을 하셔요. 거기에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어떤 때는 영문이 열려 하루에도 밤낮으로 한 달에도 선우보름으로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변동이 생겼다. 해문이 열릴 때는 천하에 모를 것이 없는 것 같고 또 땅 위에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다치고 보면 내 몸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운이 가라앉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처하는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혼몽 중에도 무엇에 홀린 것 같은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잠시도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니까 그 아주 상당히 혼란한 혼몽 그런 상태에서도 처하는 그 무엇에 홀린 것 같은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을 했고 이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 그럼 만약에 이때 대종사께서 정신줄을 놓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줄을 놓았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뭐 그 시간 미친 사람이 되었든지 뭐 하여간 건강한 사람은 되지 못했겠죠. 대각은 고사하고 그 정신줄이 놓지 않았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신줄을 놓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신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응? 정신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종사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인데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항상 정신줄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리에도 보면요, 이 정신줄 놓지 말라고 한 것이 많아요. 정신 차려라, 마음을 챙기라. 그것이 뭐예요? 다 정신줄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챙겨야 된다. 챙기는데 그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교리에는 주의심이라고 해요. 주의심. 그래서 상시 훈련 중에는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상시형용 주의사항 6조,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항상 공부심을 잃지 않도록 했는 게 이 주의 공부입니다. 원불교에서는 지금 원래 이제 종보사님께서 상시 훈련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원불교 실질적으로 정기 훈련과 상시 훈련이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상시 훈련이 더 중요해요. 원불교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정기 훈련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상시 훈련 때는 공부하고 있지 않다가 정기 훈련에 와서 우리가 공부 좀 하고 가야지.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된 공부죠. 사실은 상시 훈련이 80이라면 정기 훈련이 20밖에 안 돼요.
상시훈련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기훈련에 와서 다시 마음을 챙기고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어디 가서 하려고. 상시훈련에 가서 잘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상시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상시훈련 중에서 중요한 것이 주의공부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처화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노루목에 계실 때 거의 폐인에 가까웠어요. 대종사님. 그래서 사람들이 노루목 대종사님께서 거기 기거했던 그 집 주변으로 사람들이 앞을 잘 지나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갔어요. 왜? 거의 문둥병 환자 정도로 생각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주변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고 피해서 그 노루목 그 고개를 넘어서 길을 갔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부스럼이 온몸에 부스럼이 났고 고름이 막 나고 그 다음에 또 해수 천식이 있어서 매 기침하죠. 그러니까 아주 심각했죠. 그런데다가 뭐 대종사님께서 오로지 이 일을 어찌하고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뭐 세수도 제대로 안 하지 머리도 제대로 감지도 안 하지 얼굴을 뭐 치장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폐인이죠. 그래서 아주 심각한 건강 상태에 빠져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 발행이 내가 꿀 한 단지를 하도 이렇게 막 그 건강이 안 좋고 그러니까 어디서 꿀을 얻었나 봐요. 그래 꿀을 한 단지를 갖다 드렸어. 그랬더니 그 꿀 한 단지를 다 드셔버린 거예요. 다 드시고 나서 기절한 적도 있었다. 꿀 한 단지를 드시고 기절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꿀 한 단지 드시면 기절할까요? 안 할까요? 왜 기절합니까? 속이 달아서? 예. 그래요. 어른은 아시네. 저는 한번 기절 한번 해봤어요. 아, 시골에서 그때 저는 이제 그 경북 울진이기 때문에 그때 뭐 무장 간첩이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현역 그때 군인 갈 사람들을 거의 방위로 다 뺐어요. 그래가 이제 방위 생활을 했는데 방위 생활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마을에 무기고가 있어요. 예비군 무기고. 그 무기고를 지키라고 하는 게 군 생활이에요. 하루 나가서 하룻밤 자고 나오면 이틀 쉬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군인이 아니지. 아주 그냥 편해요. 근데 거기 이제 있었는데 누가 그 꿀을 따러 가는데 새벽에 좀 도와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죠. 그 새벽에 아침 일찍 가서 꿀을 막 따고 막 큰 그거에다 막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꿀이 쫙 짜져요. 그 작업이 끝나고 나니까 한 7시 정도 됐는데 꿀 한 주전자를 주면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하는 거예요. 새벽에 공복에. 그래서 이렇게 주전자를 들고 대종사님과 같이 그냥 거의 한 반 주전자를 먹은 것 같아요. 꿀떡 나는 그거 몰랐죠. 그냥 막 마셨어요. 그래야 이제 그 마시고 집에 왔더니 정신이 없네. 어질어질한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 밥도 못 먹고 이제 무기고 근무를 가야 되는데 무기고 근무 가는데 술취한 사람 같이 막 길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 무기고 가서 그 앞집에 이제 가게가 있었어요. 그 방이 있는데 그거 가서 그냥 쓰러져 완전히 죽었다니까요. 기절해가지고 한 9시 정도에 가서 들어 누워서 오후 5시 되게 깼어요. 죽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속이 막 니글거리고 막 그러다가 정신이 없어요. 막. 그래서 그때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꿀 한 단지 드셨으면 기절해야 돼. 그런 적도 있었다고. 영양실조에 얼굴은 누렇게 뜨고 머리는 산발하여 폐인이 다 됐다. 이때 실질적으로 양화원 대사모께서는 처와 양반이 정신병에 걸린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점을 치기도 하고 소경을 불러서 경을 읽기도 하고 무당을 불러서 후닥거리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저것이 있는데, 발행인을 만나가지고 주막에서 이제 장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집이 무너져서 지금 거기 노루목에다가 집을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발행인회가 대종사를 만났을 때는 대종사님이 그렇게 크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안 좋은, 돈도 하나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사람은 거의 폐인 가까이 있지,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이 발행인회가 대종사님을 알아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양화원 대사모님보다도 더 그때부터 계속 뒷바라지를 하고 모십니다. 엄청난 큰 공이 있어요. 그게 지금 사실은 교사에서는 숨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아주 큰 그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쭉 대종사님께서 살아오신 그 과정을 보면, 수행 과정을 보면,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법으로 하면 관화선적인 면도 있고 묵조선적인 면이 있어요. 관화선적인 면은 처화가 오직 관심이 생사고락 그 이침에 우주 만물 그 이치를 어찌하면 알아볼까. 그러다가 그것이 생각이 막히면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하고 계속 그것이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 보면 묵조선에 가깝겠어요? 화두선에, 관화선에 가깝겠어요? 관화선에 가깝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대종사님의 그 관천 이상부터 대각 이르기까지 계속 의무를 가지고 계셔요. 화두를 계속 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관화선적인 면이 많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또 묵조선적인 면이 있어요.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강변 입증상이라든지 또는 또 식사를 하시다가 그냥 입증에 들었다든지 길을 가다가 입증에 들었다든지 그런 걸 보면 그때는 완전히 입증 몰입 상태에 있을 때는 보면 묵조선적인 것에 또 가까워요. 그런데 그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불교는 관화선적인 면이 강합니다. 한국 불교는 화두선이에요, 거의. 근데 이것은 그 12세기 중국 송나라 때부터 그러한 영향이 있는데 그때 이제 묵조선하고 관화선하고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경쟁할 때 그 관화선을 주장한 그 대종교가 그 묵조선을 주장하는 경기 정각에게 묵조선은 무기의 사선이다 이랬어요. 그 죽은 선이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기운도 크게 쌓이지 않고 그 선도 그냥 잠자는 것이지, 그건 사선이지, 죽은 선이지, 그것은 올바른 선이 아니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한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한국 불교에서 대체적으로 주류는 거의 관화선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관화선을
그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종사님의 입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선을 지향을 했어요. 대중불교, 생활불교. 근데 이 관아선은 상당히 좋긴 하지만 아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출가성이나 할 수 있는 선이다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관아선을 잘못하면 머리가 아파지고 두통이 오고 상기가 되고 이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번뇌를 끌어들이는 그것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은 이것 가지고는 대중불교, 생활불교를 적용할 수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뭐예요? 단전주선이에요. 단전주선. 왜 단전주선이야? 제가 볼 때는 대종사님께서 묵조선과 이 관아선을 적절하게 잘 조화시키게 단전주선이다. 두 가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단전주선을 할 때 단전에다 기운을 주하는 게 중요하죠. 그것은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어찌 보면은 관아선에 가깝죠. 정신줄 놓지 않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것은 뭔가 딱 잡고 있어요. 그걸 봤을 때는 관아선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 묵조선적인 면이 있다. 거기다 마음을 주하되 마음을 구속시키지 아니하고 한가롭게 내버려요. 그것은 바로 묵조선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관아선과 묵조선적인 입장을 동시에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단전주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절대로 우리가 선을 할 때 마음은 단전에 기운은 이렇게 주하지만 마음을 구속해서는 안 돼요. 마음을 구속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은 아주 평화롭게 한가하게 놔둬야 돼요. 근데 이제 대종사님은 출생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은 보통 사람과 같았다. 특별한 게 없었다. 열반도 특별한 게 없었다. 깨달음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대종사님은. 한번 왜 특별한 게 없는가 한번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게요. 부처님의 성도 모습을 우리말 팔만대장에 보면 이렇게 해놨다고. 보배일산 보배꽃 상서구름 꽃비로 하늘을 가득 채우고 끝없는 광명이 시방세계에 두루하며 미묘한 음악이 창공에 울리는 서광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보배일산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보배일산은 뭔지 모르겠어요. 보배꽃 상서구름 꽃비로 하늘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끝없는 광명이 시방세계에 두루하고 그런 가운데 음악이 막 풍하게 울리고 그런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게 부처님의 덕도 모습이에요. 그리고 수은 최재우 선생의 그 각도 모습을 보면 거기는 뭐라 했냐면 초오일에 꿈일런가 잠일런가 천지가 아득해서 정신수섭 뭘할러라 공중에서 외는 소리 천지가 진동할세 온 집안 식구들이 경황실색하여 법석을 떨 만큼 요란스러웠다. 여기도 보면 뭐가 천지가 진동하고 하늘에서 무슨 주문 외우는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런 속에서 도를 깨치는 거예요. 이러는 순간 당신이 도를 깨친 거 알았겠죠. 아, 이거 내가 도를 깨쳤구나. 그러면 대종사님은 그럼 어떻게 도를 깨쳤는가 한번 봅시다. 처화가 26세 되시던 원기 원년 음력으로 3월 26일 이른 새벽에 대종사 묵묵히 앉으셨다가 문득 정신이 상쾌하여지심을 느끼시며 전에 없던 이상한 연기의 통하여 짐을 깨달았다. 이게 다예요.
이런 새벽에 대종사 묵묵히 앉으셨다가 문득 정신이 상쾌하여짐을 느끼시면서 전에 없던 이상한 연기가 동하여짐을 깨달았다. 이것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그 뒤에는 이렇게 났습니다. 대종사 이를 심히 괴익해 여기시사 문을 열고 나와 거니시며 사면을 살펴보니 때 천기가 심히 청명하고 새벽별이 유난히 반짝거리는지라. 이거 뒤에 그 주변 상황을 조금 설명해 놨어요. 자, 그러면 이때 대종사께서 내가 대각을 했구나 하고 알았었을까요? 몰랐었을까요? 알았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확인 작업이 없어요. 확인 작업이 없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때까지는 대종사님께서 깨닫지를 못하셨네? 이 순간은? 스스로는 몰랐다. 예. 그래요. 이 순간까지는 사실은 대각하셨다고 당신도 몰랐어요. 이게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뭔가 기운이 상쾌하고 뭔가 새로운 느낌이 나지만 내가 대각했구나. 그것은 몰랐어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모르셨는데 다른 성인들과 다른 것은 이제 스스로 내가 대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점검이 들어가요. 확인을 해봐. 그런 연후에 내가 이제 도를 완전히 깨쳤구나 하고 스스로 알아요. 이게 다른 성자들하고 조금 달라요.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가장 첫 번째 증명이 천도교인들의 동경대전을 놓고 토론하는 것을 들으시죠. 그 중에 오유영부 기명선약 기형태극 우형궁궁이라는 구절을 서로 토론하는 걸 들으시고, 이 뜻은 나에게 신령스러운 부적이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요 그 형태는 태극이니라. 이것을 우연히 들으시고 그 뜻이 확 해석이 된 거예요. 참 이상하다. 듣는 순간 그 뜻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이 문구는 원래 이제 동경대전의 포동문에 나오는 건데, 최재우 선생이 도를 깨칠 때 천상에서 하늘로부터 이 주문의 계시를 받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 글귀를 서로 천도교 믿는 사람들 서로 막 토론하는 걸 대종사님께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얼마 후에 다시 유학자들이 선비가 둘이 지나가면서 또 이야기하는 걸 들어요. 대인 여천지 합기등하고 여일을 합기명하며 여사시 합기서하며 여귀신으로 여귀신 합기 기룡이라고 해요. 이것을 토론을 하는데 뜻은 대인은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고 이럴과 같이 그 밝음을 합하고 사시와 더불어 그 순서를 합하고 귀신과 더불어 그 기룡을 합한다. 이 뜻인데 이것도 듣는 순간 딱 해석이 된 거예요. 그 해석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 생각하실 때 평소에 그러지 않은데 듣는 대로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야, 이거 참 희한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인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때 이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확연히 이해되니까 그때서 정말 이게 좀 이상하다 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의문되었던 모든 의문건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냥 다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문이 확 풀려버리는 거예요. 다. 하나도 걸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아, 내가 드디어 이 소원을 성취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 그 심경을 실어서 얽혀시니까 청풍월상시에 만상자영입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 그 심경을 실어서 얽은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스스로의 검증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스스로가 아, 내가 드디어 도를 완성했구나 하는 걸 스스로 확인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대각의 경로에 대해서도 그냥 특별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각이 어떻게 해서, 그럼 대각이 어떻게 해서 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때 특별하게 오는 게 아니다. 그 비유로 뭐라고 했냐면 날이 셀 때 어둠이 가는지 모르게 가고 밝음이 오는 줄 모르게 온다. 아주 적절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깨달음 온다는 게 어떤 우리가 볼 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온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 깨달음이 온다는 것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응? 새벽이 밝음이 올 때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거 어두웠다가 천천히 어두웠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밝아지지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딱딱해가지고 갑자기 팍 하고 밝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와 같아 우리 깨달음도 그런 말씀을 좀 하십니다. 그래서 대각 하시고 나서 당신이 심독히 스스로 홀로 마음에 기뻐가서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 법연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데 도를 안 후에는 초동 목수의 노랫소리도 나의 덕도를 찬양하는 것 같고 농군들의 상두 소리도 내가 안 이치를 노래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당신이 도를 깨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그 도를 깨친 소리를 찬양하는 같은 걸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중생일 때는 모든 것이 나를 비방하는 소리로 들릴 수가 있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여유롭고 한가하고 평화로우면 모든 것이 나를 찬양하는 것 같이 들린다는 얘기죠. 그 도를 깨쳤을 때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초동 목수라는 건 저거예요. 나무하고 뭐 소목이고 하는 그런 사람을 초동 목수라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별로 특별히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찮은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도 모든 이 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나를 찬양하는 것 같고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농군들의 상두소리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산종사님께 한 제자가 묻죠. 김인현 3.1 독립운동 당시 대종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신 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정산종사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 계획을 재촉하는 상두소리니 바쁘다. 어서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때 계획의 상두소리를 그렇게 그때 계획의 이 상두소리를 이 상여가 나갈 때 앞에서 종치면서 소리를 매기면서 먼저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주로 이제 상두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오해가 있다고 얘기하신 분이 계셔요. 이혜화 씨는 소태산 평전을 쓰신 그 이혜화 씨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 여기 보면 농군들의 상두소리라는 말씀을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농군의 상두소리는 뭐냐면 그 농사 지으러 가는 사람들이 그 지게 지고 그 지팡이로 가지고 그냥 두드리면서 그 소리하고 하는 그것을 그 상두소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다면 꼭 계획의 상두소리라고 했을 때
그 열반됐을 때 앞에 가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일리 있는 얘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범현동에 있을 때 이때도 이제 돌을 깨치고 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그때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생사고락 그 이치며 우주만물 그 이치를 억만 사람 많은 중에 내가 어찌 알았는고 생각하니 생각할수록 흥이 나서 하룻밤을 흥타령으로 보냈다. 얼마나 흥이 나면 하룻밤을 흥타령으로 그냥 그 남도 미녀가 흥타령이에요. 흥타령인데 그걸로 밤새 혼자서 막 소리 하시면서 밤을 즐겼다는 거예요. 범현동이 어딘지 아세요? 범현동? 모르세요? 범현동 알아야 돼요. 범현동은 알으셔야 돼요. 지금 영산 사무소 있는 그 마을이 범현동이에요. 범현동. 예, 지금 영산은 있는데, 영산은 그 이시제, 뒤에 가면 이시제가 있잖아요. 그 마을 이름이 범현동이에요. 범. 예. 범현. 돛범. 그 다음에 매달현. 그러니까 그 마을이, 저 다른 데서 보면 큰 배에 돛을 그 배에다가 돛을 단 형상을 하고 있는 마을이다. 그래가지고 범현동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촌 마을은 어디죠? 영촌 마을? 탄생가 있는데 거기가 영촌 마을이야. 예. 그건 알으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대종사 태어나신 곳은 영촌 마을. 그 다음에 자라신 곳은 구호동. 예. 그 다음에 대각지 있는 데는 예. 노르모. 예. 그리고 영산은 있는데 이시제가 그쪽으로는 범현동. 예. 그리고 이런 새벽에 어느 날은 이런 새벽에 눈은 척설로 쌓였는데 굽나막신을 신은 채 뒷산에 올라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돌아왔을 때 신발에 눈 한 점 묻어 있지 않았다고도 대종경 선호록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 가장 이제 큰 변화가 오게 되는데 신체의 변화가 있게 되죠. 대중을 덕도하신 후로 가장 이상한 일은 형모의 광명이시니. 그러니까 얼굴 모양이 확 달라버린 거예요. 대각하시고 나서 얼굴 모양이 그냥 그 빛이 나고 하룻밤 사이에 혈색이 그냥 왕성하게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를 깨치면서 정신이 개벽되는 순간 육신개벽도 동시에 된 거예요. 대종사님. 네. 정신개벽, 육신개벽 동시에 됐다. 사실 이것은 이렇게 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종사님께서 숙비 오래된 병이 있었거든요. 그 숙병이 하루아침에 나와버렸다. 하루아침에. 근데 수은 선생도 그 대각하고 도를 깨치고 난 뒤에 모습이 바뀌었다고 그 밝힌 게 있더라고요. 7, 8삭 지내더니 가는 몸이 굵어지고, 몸이 좀 가늘은 몸이죠. 수은 선생은 가는 몸이 굵어지고 살이 좀 찌고 검은 낯이 희어지네. 얼굴빛이 검었는데 희어진 거예요. 어화 세상 사람들아 선풍독을 내 아닌가. 당신이 스스로 할 때 얼굴이 새까만 얼굴이 어느 날 갑자기 허해지고 또 이제 빼뺐던 몸이 또 살도 붓고 초화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돌을 깨치고 났더니 선풍독을 내다. 그러니까 뭔가 이 몸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급격히 많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불교를 신앙할 때 내가 원불교를 제대로 신앙하느냐 신앙하지 않느냐 기준을 여러분들은 자기 변화의 모습을 보면 돼요. 네.
내가 입교해서 지금 쭉 원불교 신앙하는데 내가 진짜 원불교를 만나서 내 습관이 뭔가 확 바꿔지든지 내 인격이 확 좋아지든지 행동의 변화가 있든지 뭔가 변화가 있을 때는 대종사님 앞에 서면 떳떳해요. 근데 내가 변화된 것이 없어. 그런다면 이것은 꽝은 아니고 꽝이시라네.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그죠? 변화가 된다.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대종사님과 같이 정신개벽, 육신개벽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정산종사님에 대해서는 좋은 얼굴로 해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대종사님 찬양하는 글은 못 봤어요. 근데 김지아 씨가 한번 대종사님에 대해서 찬양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소개해 드립니다. 네. 소태산 아카데미 기념 특강에서 하신 말씀인데 거의 30년 가까운 옛 일이다. 어느 전시회에 갔었나 봐요. 그 전시회에서 한 사진 앞에 문득 멈춰서 나는 몇십 분이 지나도록 그 자리를 뜰 수 없는 이상한 경험을 하였다. 소태산 선생의 젊은 날의 한 흑백 사진이었다. 아, 원만 그것이다. 나는 이제껏 한국인, 아니 아시아인, 세계인 가운데 이렇게 원만한 얼굴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김지아 씨가 극찬을 하죠. 그러니까 어느 날 아마 그 사진, 원불교 사진 전시회에 아마 참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대종사님 뭐 20대 사진인지 30대 사진인지 모르지만 그 젊은 그 사진을 보고 거기서 발을 뗄 수 없었다. 너무나 그 원만한 것에 매료됐다. 이런 말씀을 좀 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혹시 김지아 씨가 김지아 씨? 김지아 씨 유명한 시인이죠. 네,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지금 정말 그 내노라는 지식인이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 옛날에 뭐 그 오적으로 네, 박정희 시대 때 유신 정권에 맞서서 오적 시인으로 유명하고 그때 운동권의 대부로 이렇게 추앙받고 지금 박경리 씨 사이. 박경리 씨 또 사이입니까? 하여간 한국인의 그 지성인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지금은 약간 평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 약간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변절을 했다고 하고 그런데 아마 모르겠어요. 변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한국 이 근대사 정신사에 대해서 대단히 요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학이라든지 정산 쪽이라 이런 쪽에 대단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옛날 그 투쟁 그 일색인 그러한 것이 이제 상당히 많이 부드러워져서 진보 쪽에서는 좀 그런 평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자, 이제 영산 앞에 방언하신 상. 자, 그리고 이제 영산 앞에서 방언하신 상을 한번 우리가 보자. 이때 영산 앞에서 방언을 하신 것은 대종사님께서 26세에 대각을 하시죠. 27세에 방언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방언공사를 1년 있다가 바로 탄시가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나서 구름같이 사람들이 대종사님의 성인으로 알고 구름같이 몰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자가 낮았으니까 구름같이 몰려와서 다 제자도 해야 되죠.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도는 깨달았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것이 또 그냥 한탄할 일이 당신이 한탄을 했어요. 그걸 탄식가에다가 적어놓은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일일 삼시 먹는 것이 구설음의 욕이로다. 그리 통곡타가 소원성취 한 연후에 사오삭 지나가니 너댓 달 지나갔다는 얘기야. 사오삭 지나가니 소원성취 인의 일을 어디 가서 의논하며 어느 사람 알아볼까? 쓸 곳이 전혀 없어. 돈은 깨달았는데 쓸 곳이 전혀 없어. 이리 가도 통곡, 저리 가도 통곡. 이 울음을 어찌하여 그만둘꼬. 탄식가에 당신이 쓰신 내용이에요. 그때의 심정을. 그러니까 돈은 깨쳤어도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교화를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까? 이 방편이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뭐냐면 교화의 방편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화 방편을 생각한 거 아니에요. 방편 교화를 이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방편 교화를 하는 것이 그때 당시는 전국에 흠치교라는 것이 지금 말하면 정산교예요. 강정산 그런 믿는 사람들의 종교예요. 흠치교가 완전히 전국을 휩쓸고 있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뭐 보천교가 됐다, 정산교가 되고 이러는데 그때 당시 통계로 600만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600만. 그때 생각해 보세요. 600만 신도를 가졌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돌을 닦는다 하면 다 정산교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것이 정산교가 아주 크게 휩쓸었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강정산 선생이 이제 열반을 했어요. 열반을 해서 그 제자들이 서로가 자기가 강정산 선생의 참된 적자다 하고 막 분파가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강정산 선생이 뭐 시체도 서로 독을 하고 막 별일 다 일어나요. 그런데 김경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산 선생 제자 중에 김경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갔더니 자기 노모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급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정신없이 울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산 선생님께서 주신 주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문을 자기도 모르게 막 외웠어요. 그 주문을 외우다 보니까 진짜 노모가 돌아갔던 노모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깨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문이 진짜 신기한 주문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병이 들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당신이 찾아가서 그 주문을 태울줘요. 그 주문을 막 외웠어요. 외우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것이 소문이 그냥 전국에 삽시간에 소문이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나도 할 것이 다 믿어버린 거예요. 600만이 믿었다니까. 그 주문은 훔치 태을 천상원군 흠치 치아돌에 훔니 사바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쭉 알아보니까 이것이 꼭 강전원 선생이 이 주문을 만든 건 아니에요. 이 주문을 순 선생이 좀 했고 또 그 앞에는 불교의 그 치병을 하는 그런 주문이 섞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조금 발전해 가지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산교에서는 그때 한울님, 그 상제님이죠. 한울님께 치성하고 주문을 외워라. 정성이 지극한 사람은 3일이나 7일이면 통영하여 천지와 대화하여 인간의 질병을 낫게 한다. 이렇게 하고 선전을 했어요. 자, 그 주문을 외우면 3일이나 7일만 하면은 개안을 한다. 그리고 통영을 해서 상제님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질병을 낫고 막 이렇게 한다 이거요. 정상적인 건 아니죠.
3일 동안 해가지고 개안하고 7일 동안 해서 이렇게 하면 그거 뭔가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요즘도 보면 어떤 옛날에 뭐 그 하늘도인이라 해가지고 어디 그 지리산인가 어딘가 있는 분이 그 하늘도인이 있는데 그거 하면 일주일 하면 견성한다고 그랬다고 소문이 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데는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 네.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거 가짜예요, 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종사님께서 그때 생각한 것이, 이 정산교 이거를 내가 이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김성서 팔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팔사님이 무장에 있는 무장에 있는 그때 정산교를 믿었던 그 태월교 신자를 소개를 해요. 그때 무장에 개안을 했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을 모시고 와서 그런 치성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치성을 드려요. 드리고 나서 대종사님께서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 내가 개안을 했다. 그 형식적 사람들인데 보여주고 스스로 도를 깨쳤다 하면 사람들 안 믿어주니까 그 형식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3일 하고 나서 그냥 내가 이제 도를 깨쳤다 하고 대종사님께서 당신이 그 깨친 말을 그냥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죠. 이 개안한 사람이 나타났다. 도를 깨진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삽시간에 그 소문이 이 일대에 확 퍼지는 거예요. 그때 모였던 사람이 40명이나 돼요. 40명. 그 소문을 듣고 거기서 골라서 8명을 뽑은 사람이 8인 제자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서 잠시 좀 이용을 했다. 그리고 이제 방언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것이 저축조합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원기 2년에 저축조합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축조합 하시면서 숯도 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때 원래 숯장선은 나중에 한 것이고 처음에 한 건 뭐냐면 돈 모으는 방법이 금연, 금주, 그 다음 생활비 전략, 또 매월 공동 출력했는 것을 가지고 저축한 거, 그 다음에 각 회원들의 부인들 좀돌이쌀 저축하는 거, 이거 가지고 돈 모은 거예요. 어찌 보면 진짜 깝깝해요. 그러잖아요. 이거 언제 모아가지고 그 저축조합하고 방언공사 하려는 모르겠어. 답답해. 그런데 이게 진리는 답답한 거예요. 진리는. 예? 진리는 답답해. 갑자기 확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갑자기 뭔가 그냥 하늘에서 뭐가 훅 떨어지기를 바라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돌을 확 깨쳐버리면 좋겠지.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확 됐으면 좋겠지. 우리는 중생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답답한 거예요. 왜? 우리가 새벽에 오기를 기다려보세요. 갑자기 새벽이 오나요? 그 밤 시간 다 지나요. 그 시간 돼야 온다니까. 우리가 쌀 하나 먹더라도 먹으려 하면 봄부터 심어가지고 가을이 돼야 그때가 기다려야 돼. 그 기다리면 답답하지. 진리는 답답한 거예요. 뭐 갑자기 되는 건 없어.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소성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소성대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 이소성대하면 진짜 깝깝하다고 생각해요. 언제 해가 이소성대 해가지고 돈 벌고 그렇게 사냐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정말 진리다. 이때 이제 대종사님은 당신의 전 재산을 정리를 합니다. 그때 정리한 재산이 한 500원 정도 됐어요. 근데 100원은 살림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400원을 싹 다 이 저축조합 운동하는데 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저축조합은요, 대종사님 전 재산을 바쳐서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조합원들이 모은 200원, 그 다음에 이웃 부자에게 빌린 400원, 이렇게 해서 1,000원을 만들어서 숯을 사는데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1,000원이 한 7, 8천으로 불어나요. 10배가 뛰어가죠. 10배 가까이 뛰었다고 그래요. 그때 숯 한 포가 얼마였냐면 25전, 1원보다 작은 단위가 전이야. 그때 25전인데 그것이 10배 뛰었을 때 2원 50전 내지 3원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큰 돈이 생겨서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방언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방언공사는 그 원불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방언공사는. 그동안에 불교는, 산중불교는 말이죠,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시주 얻고 그리고 목탁 치고 그 사람도 얻어먹는 것으로 그냥 삶을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대종사님은 복록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인심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데 관심이 없었어요. 주문 어느 날 주문 외워가 내가 또 깨쳐보면 되고, 주문 외워서 병 낫게 하고, 주문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면 100명 중에 한두 명은 그렇게 아주 기적이 일어나서 치유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 90명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계속 하는 거죠. 사회의 병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도 많은 이적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걸 철저히 다 숨기고 하지 않잖아요. 그걸 하면 쉬운데, 교화하려면 이적 몇 번 보여버리면요 그냥 구름같이 대중도 몰려와 버려요. 쉬워요. 근데 그건 또 쉽게 사라져 버려요. 대중사는 그 길을, 쉬운 길을 걷지 않으셨다. 옳은 길을 걸으셨다. 정당한 길을 걸으셨다. 그러기도 정법의 길을 걸으셨지 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방언공사를 하시면서 땅을 통해서 거기서 생활불교, 여기서 실질적으로 그래 땅을 일구고 거기서 또 쌀을 생산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이 방언공사입니다. 단지 땅 하나 넓히려고 한 건 아니다 하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원기 3년 음력 4월 달에 시작해서 원기 4년 음력 3월 26일 날에 끝나요. 1년 정도 걸리죠. 딱 1년 걸리죠. 그때 8명 제자를 데리고 합니다. 이때 정산조사 참석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석 안 하셨습니다. 네. 정산조사는 방언공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때 방언공사를 이 영광에도 기록해 보면 영광에 방언공사 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한 것이 1918년,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방언공사했던 그 해에 영광군에서 총독부 허가를 받아서 개관한 것이 홍록면의 124정보의 개관을 한 것이 있습니다. 군 내에서 했어요. 그런데 개인으로 또 종교인으로 한 것은 역사상 없어요. 원불교에서 한 것은 정말 개인이 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고 일찍하죠. 종교계에서 한 건 없습니다. 그 뒤에 대종사님 하시고 나서 10년 후에 태월도 종단에서 안면도에다 20만 평 개관됐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 뒤에 10년 후 일이. 그 방언공사를 할 때 이 일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약서를 받게 합니다. 그때
여덟 제자에게 서약을 해요. 그때 이 서약서 보면 마음은 한 사물에 바치고 몸은 공중사에 힘써서 영원한 일생을 이로써 결정하옵고 먼저 방언공사를 착서하오니 오직 여덟 몸이 한 몸이 되고 여덟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영락고락의 진태를 같이하며 비록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조금도 태전치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며 종신토록 그 일심을 변하지 않기로 혈심서약하오니 천지신명은 일제히 통촉하사 만일 이 서약에 어긴 자 있거든 밝히 죄를 내리소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서약을 하고 이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변신을 하는 거예요. 오내진이라는 제자가 변신을 해요. 그래서 이 제자는 결국 변신을 하는데 묘하게도 죽어요. 묘하게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박경문, 그 오산, 박세철 그 어른이 가입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그 방언공사에 참여하신 분은 오산님. 그러니까 그 오내진 그분은 처음에 8사람 중에 하나 뽑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지를 않았어요. 빨리 변신해서 빨리 탈락해버렸어요. 차라리 잘 됐죠. 예, 잘 됐어. 근데 대종사님은 진짜 저는 그 대단하신 것이 방언공사도 어렵잖아요. 그 8명이. 그 다 8명이라도 당신 실질적으로 당신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제자라고 해도 나이 먹은 제자잖아요. 10살, 당신보다 10살 위로가 4명이 자기보다 10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같은 마을에 그 주변에 아는 사람이에요. 그 외삼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을 진두지휘 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완철은 한참 뒤에 제자인데도 지게지라고 안 지는데 그 시대에 금방 제자인데 얼마나 말 잘 들었겠어요. 옛날에 다 그냥 말 놓고 지냈던 사람들이 또 한참 삼촌뻘인데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데 방언공사 하기도 어려운데 뭘 또 했냐면 한 10월경에요. 구간도시를 또 건축을 해요. 지금 그 구간도시 그 자리 있잖아요. 거기 10월 달에 그거를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예요. 방언공사 하는 중에 또 가을이 돼가지고 그 구간도시를 건축을 해야 되겠다. 건축을 해. 그래가지고 8인 그 구간도시를 9칸이잖아요. 제자들을 구인을 상징해서 9칸을 딱 한 거예요. 한 방에 잔제자들 앉혀놓고 뭐 지도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방언공사 하시면서 그 구간도실이 이제 지어지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그 가서 공부하고 이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저축조합 했지, 숫장사 했죠. 그 다음에 또 그 방언공사 그 낮에는 일하죠. 그리고 저녁에 또 밤에 그 공부하지요. 또 구간도실 짓지요. 그 뒤에 끝나면 또 그냥 100일 기도 시키죠. 아이고 정신없어요. 정말로 빡세게 돌아간 것 같아. 대가 가시고 막 진짜 이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셨는지. 이거 하나 끝나면 이거 하고 이거 끝나면 이거 착착착 진행이 된 거야. 대단해. 도 깨치기 전에 이미 다 준비를 하셨는지. 지금도 보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그때 구간도실의 상양문에 쓰시기를 사원기 1월 직춘주본료 송수만목요춘립 계합천봉세우명이라 이렇게 이제 그때 씁니다. 뚜렷한 깃털에 해와 달이 북치를 해서 봄 가을의 법을 짠다. 솔은 1만 나무의 남은 봄을 거두어 서 있고 겨울물은 1,000봉오리의 가랑비를 합하여 소리치며 흐른다. 이런 내용. 그리고 이때 또 그때 이제 그 구간도시를 짓고 나서 거기다 간판을 하나 크게 답니다. 간판을 어떻게 달았냐 하면
대명국 영성소 좌우 통달 만물 건판 양성소. 엄청 이름 길어요. 이거 한꺼번에 다 외우지도 못해. 저도 못 외워. 이게 이제 그 건물의 간판 이름이에요. 간판. 그 구간도를 지어놓고 거기다 간판을 크게 하나 써놨는데, 대명국 영성소 좌우 통달 만물 건판 양성소. 그 해석을 하면 대명국 영성소, 크고 밝은 세상이 열리는 판에 영성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좌우 통달 만물 건판 양성소, 좌우 통달하도록 창조적인 뭐 양생을 하는 곳이다. 뭐 이런 뜻으로 했어요. 네, 뜻이 광대예요. 초가집 하나 지어놓고 뜻은 막 우주를 덮고도 남아.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7일 출가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 7일 여행을 만약에 이게 10그룹이 만약에 할 수도 있잖아요. 10그룹이 할 수 있는데 해석은 각각이다 이거예요. 어떤 그룹은 우리끼리 친목 생각하고 일주일간 우리 그 일주일 출가 여행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출가 일주일 여행을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일주일간 출가 여행을 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작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먹기 나름이야. 대종사님이나 구인선진님이나 여러분은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저하고 구인선진님하고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더 마음을 크게 먹었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인선진님들은 기도방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창생을 위해서, 하여간 대종사님의 기도가 있었겠지만 하여간 내가 이 우주 창생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마음을 내신 것이, 그것이 위대하신 거예요. 저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봤다니까요. 기도해봤는데 창생을 위해서 기도 안 했어. 그러니까 구인선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응? 다른 거 없다니까.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가 내가 진짜 부처라고 믿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믿으면 부처가 돼. 근데 부처가 안 되는 건 뭐예요? 저도 부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00% 못 믿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부처가 맞을까? 어떤 때는 기분이 좋을 때는 부처인 것 같아. 마음이 좀 복잡하면 이거 중생도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스스로. 결국에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달려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제명바위를 만듭니다. 옥류봉 밑에 제명바위 있죠? 제명바위 있어요. 근데 이 제명바위가 대단히 중요해. 원불교 역사에서 최초의 금성문이에요. 최초의 금성문인데, 최초의 그 금성문인데 이것이 왜 또 중요하냐 하면, 만약에 제명바위가 없었으면요, 구인 선진님들께서 방언공사를 26,000평 했다, 1년 동안에 했다 해도 역사적으로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까? 뭐 근거가 없는 거 아니야? 저거 뭐 여럿이 했겠지?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막연한 거죠. 여러분 혈인 때 혈인 이적 나왔다? 지금 지장이 없잖아요. 지장이 만약에 남아 있었다면 여러분들 추워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거 있다. 근데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전에 진짜 그랬나 아니나 이러듯이 제명바위가 없었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명바위가 딱 있어. 그때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영광 백수 기룡 간척치 양처 방언좌. 양처라는 것은 보온강을 두고 두 개가 있었다고 양처라 했대요. 설시원
박중빈, 이인명, 박경문, 김성섭, 유성국, 오재겸, 김성구, 이재풍, 박한섭. 8명 이름을 딱 써놨어요. 정산 종사님 이름 없어요. 그리고 대정 7년 4월 4일, 대정 8년 3월 26일. 그러니까 대정 7년 4월 4일 날 시, 대정 8년 3월 26일 종, 이렇게 딱 명확하게 해놓은 거야.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이제 기념비 세우자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세우기는 세워야 되겠는데 기념을 할 만한 그걸 세우고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대에 기념비를 세울 생각을 했는 것도 기특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요. 그 시대에 말이죠. 지금 같으면 세우자 그러죠. 우리 의식 같으면. 그때는 이런 거 세우자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관측했으면 끝났지. 근데 이걸 세우자 한 것도 진짜 기막힌 일인데, 예? 바로 끝나고 이 기록에 의하면 바로 그 간석시 사업이 끝나고 바로 한 거예요. 예, 바로 한 거예요. 바로 그때. 이게 뭐 몇 년 있다 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때 한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 후진이 한 게 아니에요. 구인 선진님들께서 대종사님께서 이거 하신 거예요. 이거는 금성문은. 거기 보면 밑에 지금 새로 해놨는 것은 보존하기 위해서 복사본으로 밑에 하나 해놨어요. 그리고 진짜 원본은 바위에 있어. 바위에 그 위에 바위에. 예, 그걸 탁본내서 없어질까봐 다시 하나 더 만들어놨어. 지금 가면. 그런데 지금 여기 여러분 사진에 있는 것은 저것은 가짜예요. 예, 저것은 가짜고 그 바위에 있는 게 진짜예요. 거기에 그때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기는 해야 되는 돈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이제 토론을 하고 막 했어요. 그때 칠산유건님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뭐라 그러냐?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바위에다가 좀 파서 양회를 회 있잖아요. 회. 그때 양회라 그래. 양회를 발라서 거기다가 이름 써놓으면 그래도 한 60년에서 100년 정도 갈 겁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대종사님께서 그 의견이 갑이다. 이렇게 해서 딱 만드는 거예요. 예. 그 유건칠사님이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공이 크신 거예요. 칠사님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 지금 가면 회가요. 지금 그 올해 못 갈 것 같아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탁본을 해서 밑에다 만들어 놓고 지금 그걸 보호하는데 지금 하여간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제명바위를 잘 보존해야 됩니다.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세월이 지날수록 더 중요한 가치로 합니다. 예.
오늘은 오사님하고 육사님 간단하게, 이분들은 그렇게 뭐 길게 소개할 게 없기 때문에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사님은 기도봉은 상여봉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원래는 마촌 앞산봉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비가 오니까 그 강을 넘어가기 힘들어요. 마촌 앞산봉은 지금 그 보험강이 아니라 우리 선진포 입정터에서 보면 강이 쭉 흐르잖아요. 강 그 건너편 산이에요. 마촌 앞산봉하고 촛대봉 두 개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거기 가서 했는데 거기서 하다 보니까 큰 비가 오니까 그걸로 넘어갈 수가 없어, 밤에. 그래서 이쪽으로 바꿨어요. 어디로? 상여봉으로. 대종사님보다는 12세가 연상이십니다. 백수면 천정리에 사셨고, 사실 대종사님하고는 족질 관계라고 그래요. 아재뻘이죠. 구인 제자 가운데 키가 제일 작았고 체질이 약해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언공사 할 때 이분은 지게도 못 치고 삽질도 잘 못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물 날리고 밥 날리고 그런 잔심부를 막 하셨어요. 예, 잔심부를 막 하셨어요. 허약해요, 체질.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저거 한 것은 대종사님께서 이분을 아주 크게 평가하신 겁니다. 원불교에서 역사적으로 많은 선진 중에서 가장 겸양제일 수도 있는 것이 대종사님께. 겸양해. 연세가 많아도 구전 일은 당신이 다 하시고 상이 없어요. 무상도인이에요, 이분은. 겸양제일이다 그랬어요. 대종사님 겸양제일이다. 그리고 이제 그 영산원 앞에 가면, 성지순례 하실 때 영산원 앞에 가면 방화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산원 앞에 돌이 바위가 있어요. 거기에 조개 있는 그것이 방화석이에요. 그거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오사님 아들 박계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대종사님께서 계축아 나하고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어디 갔냐, 오봉산에 올라갔대요. 지게지고 올라가서 대종사님께서 힘이 장사라 그걸 방아서 부쩍 들어가지고 그 지게에다 지어서 가지고 내려온 것이 그 방아서 두 개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가 이 오봉산 이쪽이 옛날에는 다 바다였다는 거죠. 바다 잠겨가지고 거기에 조개가 살았다는 거죠. 그걸 갖다 놓은 게 영산 앞에 방아석이에요. 그 대종사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 이야기예요. 실질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그 외부 사람들이 대종사님 제자 중에, 구인 제자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인품도 좋고 또 학식도 있고 또 바깥에 내놔도 인물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오사는 조금 떨어진다. 그렇게 했다는 거야. 예? 오사님은 조금 좀 많이 떨어진다. 이제 그렇게 평을 했대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오산을 어느 국왕이나 재상과도 바꾸지 않으며 조선 총독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얼마나 자비심이 충만합니까? 당신 제자 오산 가장 떨어지는 제자를 그렇게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오산을 국왕하고도 안 바뀐다, 안 바꿔준다. 그렇게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오사님이 그 말씀을 들었다면 평생 충성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게 믿어줘야 돼, 심신상에는. 우리가 사제간의 정의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당에서 교도민과 교문의 관계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후배가 교당에 들어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후배를 보냐. 저 부족한 놈, 머저리 같은 놈이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할 거냐. 아무리 부족하고 머저리 같아라도 저 사람이 어떻게 원불교를 알고 여기를 찾아왔을까? 내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안 바꾸겠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요. 진짜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 후진도 살고 우리 교단도 살고 정말 그래야 된다. 대종사님이 그런 면에서 우리 원불교 초기의 제자들이 대종사님을 그렇게 흠모하고 받들고 존중했던 이유는 그러한 자비심에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육사님은 그 대종사님 친동생이잖아요. 친동생이에요. 기도는 옥녀봉에서 하셨습니다. 대종사님보다 6세 연하이시고 대종사님께서 덕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원기 원년 3월경에 연성리에서 기령리로 찾아와서 제자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러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같은 식구인데 같은 식구인데 동생이 아무리 형이 돌을 깨쳤다 하더라도 연성리라는 것이 아마 저쪽 건너마을로 내가 기억을 해요. 이제 대종사님 어머님도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돌아가실 때 대종사님께서 모실 수가 없어서 동생이 모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형이 돌을 깨쳤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스스로 제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위대하신 후천개백 시대의 위대하신 일면입니다. 마을 사람도 그 선천시대는 마을 사람도 안 믿어버린다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스님이 밖에 나가가지고 크게 수도 정진해가지고 돌을 깨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내가 고향에 가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인데 가서 내가 자랑을 해야지 하고 너무 기쁜 마음에 고향으로 달려온 거예요. 고향에 달려왔더니 길가에서 어귀에서 어떤 노인을 만났어. 노인을 만났더니 인사를 드렸더니 노인이 고개를 딱 들고 쳐다보니 너 그 물레방아집 셋째 아들 누구 아니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덕도를 한 이 스님이 실망이 팍 돼버린 거예요. 왜? 자기는 이제 부처가 돼가지고 왔는데 저 노인네는 지금도 내가 옛날 물레방아집 셋째 아들 콜리에 다닐 때 누구로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고향에서는 안 되겠다. 그 길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자들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느니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선천시대는 그랬다. 후천시대는 그 대접을 받아야 밖에 나가서 행세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 어른께서는 이제 대종사님 부친께서 열반을 하시고 나니까 가세가 기울었잖아요. 그 이제 형도 뭐 산밭에서 기도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정 살림을 좀 돌보기 위해서 기록해야 하면 이 주변에 그 장사를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별로 크게 뭐 돈을 못 버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크게 부채는 갚지는 못했는데 조금 그렇게 장사를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뭐 구섬이, 법성, 영광, 무장 등지를 다니면서 장사를 좀 했다고요. 그리고 이 원래 육사님은 어머님을 모시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수양 아들로 다른 집을 가버린 거예요. 출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에 자식이 없으면 이제 형제가 있잖아요. 하나 둘 자식이 없으면 그 수양 아들로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면 그 집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 그쪽이 더 부모님을 모셔야 돼요. 그런 입장인데 대종사님이 하도 정신없이 돌아다니시니까 사람 무시를 못하니까 당신이 모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역할을 하신 거죠. 대종사님을 뒤에서 많이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소태한 대종사께서
모친 유정천 님께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변산에서 문정규를 대동하고 영광 연선리의 육산집으로 와서 아우에게 모친 시탕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대정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모친은 결국 원계 8년 1923년 음력 7월 15일에 열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열반을 하게 되는데 모친 그 초상을 치르면서 구간도시를 옮겨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 구간도시에서 모친 초상을 치렀겠죠. 그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협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습기가 많은 곳이에요. 그때만 해도 바닷물이 많이 그 앞에까지 밀려오고 했기 때문에 습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리가 안 좋다 해서 지금 영산은 있는 자리는 그때는 거기가 산이었고 그 아가씨 나무가 꽉 있는 그냥 산 높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안 차는 좀 높은 곳에다 옮기자 해서 그때 상의를 해서 그해 구간도시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지금 옮긴 것이 영산원입니다. 대종사님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해 그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초상치러 왔다가 그걸로 옮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육사님은 그 54세 열반하는데 열반은 상당히 안타깝게 안 좋게 열반을 하셔요. 왜냐하면 그 육사님의 장남이 흥농지사 주임이었어요. 형사 순사 주임이었어요. 그런데 6.25가 나버렸잖아요. 그래 북한군들 막 쳐다보고 빨치산들이 활동할 때 그때 순사를 했기 때문에 빨치산들이 다 죽이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때문에 육사님 또 장남 가족 이런 사람들이 그 노루목에서 육사님이 그때 노루목에 사셨어요. 다시 어떻게 오셔가지고 노루목 그 집에 육사님이 기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족이 몰살당합니다. 54세. 예. 예. 빨치산 그때. 예. 그때 육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좀 말년이 좀 안 좋게 돌아가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